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증거할 힘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진리의 교훈이 되고 또 유익과 복과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성경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성경은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니까 의미가 깊겠지요. 깊은 책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모세가 쓴 5권의 책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책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과 그 다음인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앞의 책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 외에 이런 책을 쓸 만한 인물이 이스라엘 사회의 옛 시대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출생했지만은 그 당시에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같았기 때문에 큰 핍박과 학대를 당하였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왕이 명령해서 핍박이 극심했던 때에 출생했고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었으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기에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어서 그가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교육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궁중에서 당시의 찬란한 애굽 문명의 가장 진수와 같은 그런 궁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학식이 꽤 많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력도 모세오경을 보면 풍성하고 논리적이고 말을 잘 하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말은 구변이 능하지는 못하다고 본인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가 글을 잘 쓸 줄 모른다든지 문법이 많이 틀린다든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인물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초기 역사에 대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초기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이런 초기의 역사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홍수 심판과 이런 역사들이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라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악화되었고 이런 역사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셈의 자손이었는가 그런 것과
또 그 모든 또 인류가 퍼져 있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번식했는가. 크게 세 부류로 백인종과 우리 황인종과 흑인종 세 부류의 기원과 같은 그것이 야벳과 셈과 함의 그런 자손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된까지의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애굽기라고 하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와 같은 학대를 당하였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구출되어서 나와 이제는 한 독립된 국가, 독립된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역사 배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해해야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오늘 1장의 내용은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내용인데, 그 중에 처음 5절은 첫째 날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을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 1절은 1장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실제적 시작을 증거합니다. 1절이 단순히 제목이라면 원문 2절은 그리고 혹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물론 2절에는 그리고 혹은 그런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왜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서 이것은 1절이 제목이 아닌 것을 잘 보인다는 말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맨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시작을 가리킬 뿐 아니라 우주, 즉 존재 세계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곧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명사 형태이며, 이 말이 때때로 이방의 신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엄성과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며 또 그가 삼위일체이심을 암시합니다. 원어에서 복수명사는 복수 동사를 취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항상 단수 동사를 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 그리고 삼위일체 되심을 암시하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1절에 천지를이라는 천지는 우주 공간과 땅의 원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음 몇 절들에서 분명해집니다. 창조된 천지는 아직 원시 상태에 있었습니다. 창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무엇을 만드셨음을 잘 나타냅니다. 사람은 이미 있는 재료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듭니다.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미 있는 자연 법칙을 터득하여 전기도 발명하고 컴퓨터도 발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물질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우주의 근본이 아닙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근원이심을 1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근원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진리이며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라는 그의 이름은 있다, 존재한다는 단어의 고형에서 나온 말로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께서 여기에 나는이라는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2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원문에 그리고 혹은 그런데라는 왜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그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것은 창조된 천지 곧 하늘과 땅의 원시적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 원시 상태, 처음의 상태는 이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이었다고 말합니다. 혼돈이라는 원어는 형태가 없음, 혼돈, 공허 등의 뜻이며 공허라는 원어도 텅 비어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창조된 땅은 아직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6일 창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형태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깊음이라는 원어는 바다의 깊음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어서 수면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깊음은 물로 뒤덮인 땅이나 수증기로 가득한 공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기본적 요소인 물은 창조된 천지의 초기 상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움이 천지에 가득하였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 온 우주는 캄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물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물은 앞에 말한 깊음을 가리킵니다. 땅과 우주 공간은 물과 수증기로 가득한 상태이었습니다.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 물 위에 계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절이 천사의 타락을 가리키며 여기에 공허와 혼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이 천사의 타락으로 혼란하고 공허해졌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천지 창조가 아니라 천지 회복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장의 구조상 1절, 2절은 첫째 날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창세기 1, 2장과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천지 창조가 엿새 동안에 된 것을 증거하며 그렇죠. 2장에 넘어가 보면 6일 창조 끝나고 천지와 만물이 6일 동안에 다 지어졌다. 그렇게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하니까 전체 1장 1절부터 창조의 6일 전체가 6일 창조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 세계의 기원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또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천사의 타락이 천지 창조의 6일 이전에 있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그래서 회복설은 옳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조된 천지가 아직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캄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본장에는 가라사대 혹은 이르시되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초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불리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의 말도 약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완전한 능력, 전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어두움도 만드셨고 빛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세계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신기한 물질입니다. 우리는 태양빛 아래서 화로의 불이나 전기빛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빛 가운데서만 드러납니다. 빛이 있어야 만물의 존재나 질서나 색깔이 드러납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물체와 그 색을 볼 수 없습니다. 혼돈뿐입니다. 빛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그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빛이 좋았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7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창조된 천지 만물의 본래 상태가 좋고 아름다웠음을 보입니다.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은 사람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죄와 불행은 세상의 본래 상태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범죄한 후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본질상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그는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는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나누시고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서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가고 깨끗한 자만 들어가게 하고 불결하고 죄악된 자들은 거기서 성 밖에 있게 구분 나누신 것이다. 천국은 의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우주 천지의 이 공간과 땅의 원질과 그리고 물이 첫째 날에 볼 수 있는 물과 그리고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창조도 첫째 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건 둘째 날쯤 벌써 될 때인데,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옆에서 함께 노래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천사들이,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여기에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천사들이 이미 창조되었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천사는 첫째 날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본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것은 본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등의 날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24시간의 하루에 적합함을 보입니다. 본장의 날이 긴 시대를 가리킨다면 어떤 학자들이 추론하듯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추론하듯이 긴 시대를 가리킨다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또 이것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명하셨음을 생각할 때에 본장의 날을 24시간의 일상적 하루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천지 창조의 처음 3일은 태양 없는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오늘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의 첫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진리요,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뜻이고 그것은 그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물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철학적인 진리입니다.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은 존재의 세계의 기원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 기원한 것인가? 이것은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공통적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 대답인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철학적인 대답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철학적 대답입니다. 이 존재 세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과학을 빙자한 학자들은 대체로 무신론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야말로 참으로 비합리적인 이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물질이 있었어요? 하나님 있는 것은 부정하면서 물질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증명해요? 증거가 있어요? 태초에 물질이 있은 증거가 있어요?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고 그런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화론자들은 그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나왔고 그 생명체가 발전하여 이 오묘막측한 우주와 생명세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합리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해괴망측한 이론이 아닙니까? 그 무목적한 물질에서 이 오묘막측하고 이 우주 천계가 이렇게 규칙적이게 돌아가고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정교한 소우주라고 하는 정교한 인간의 신체 구조가 오묘막측한 이것이 그렇게 우연이 됐다고요? 그냥 물질이 무목자랑 물질이 어떻게 발전해서 생명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오묘막측한 생물 세계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 놀라운 체계가 이루어졌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그 과학이라고요? 성경을 믿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무식하고 비과학적인 거로 말하고 진화론 믿으면 꽤 과학적이게 생각하는 이 무신론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당신들 참 정신없는 해괴망측한 비합리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로구나 책망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오.
근원은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깨달으시오. 인류의 문화적 흔적의 역사가 수천 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연대를 수십만 년, 지구의 연대를 수십억 년으로 보려 하나 그것은 증명되지 못한 비과학적 가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는 풍성합니다. 오묘막측한 천지 만물이 그 첫째 증거입니다. 이 오묘막측한 천지 만물은 완전하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저희 작품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니요. 우연이 나옵니까? 오늘 컴퓨터 문명을 만든 것이 우연입니까? 인간의 놀라운 이 두뇌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듯이 컴퓨터 문명을 만들어낸 인간의 두뇌는 우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완전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이 오묘막측한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요, 존재의 증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특별 계시들과 기적들이 그 둘째 증거입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수없이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증거 문서입니다. 무실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참 대답이시요, 그 많은 증거들을 성경에 다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하나님 체험을 주시고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 바로 알고 믿고 근원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책이 바로 이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책입니다. 이것을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보아의 책입니다. 둘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분명히 받아야겠습니다.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천지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인간의 바른 위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조종사 없이 지금 떠가는 지구의 이 지구공이, 비행기 같은 이 비행선이 그저 조종사 없이 어디론가 굴러가고 흘러가고 떠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요, 하나님께서 섭리자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된 신들은 다 망할 것이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영원 자존자이신 그분은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 당신을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참된 기독교요,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시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다스리시는 섭리자시구나, 할렐루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큰 복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존재 세계를 드러내고 거기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주는 좋은 물질입니다. 빛이 없다면 지금도 캄캄하고 태양이 없고 캄캄한 밤이 되고 달도 없고 이런 전기줄도 없다면 이 흑암, 캄캄한 흑암에서 우리가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서 질서가 잡히고 빛이 있으니까 색깔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빨주노초 빨주노초 파남봅니까? 이런 7가지 색깔, 그 색깔의 세계라는 것이 빛이 없으면 안 돼요. 빛과 색이 아주 이상한 관계가 있어요. 예. 빛이 있을 때 아름다운 색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두움, 성경에서 어두움은 무지와 죄, 슬픔과 불행과 죽음을 상징하고 빛은 지식과 의,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기쁨과 행복이 기대되는 세계이었으나 죄가 들어옴으로 무지와 슬픔과 불행과 죽음이 지배하는 현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상은 사람의 죄로 슬픔과 불행이 많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이 놀랍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사역은 지식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의의를 주고 죄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죄 씻음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나는 과거에 죄책 때문에 늘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네. 내가 의롭다함을 감히 받았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게 되었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네.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쁨과 평안과 내 마음에는 안정과 평안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거 정말 귀한 것이죠. 사람이 죽고 만다면 장례식을 수없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20몇 년 지나면서 장례식 한 사람들만도 아마 거의 7, 80명 아마 될 것입니다. 예, 수없이 내 별세인 명부에 장례식 명단이 계속 늘어나서 수없이 많이 장례식을 치루었고 갔지만은 예, 그것이 전부라면 허무한 세상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믿는 장례식 할 때에 예, 하관 예배 때 항상 얘기하듯이 이 무덤에 묻힌 이 시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항상 전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예. 부활하고 영생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우울한 어두움이 없는 빛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근원의 진리를 다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 세계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고 진화론이 아니고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창조가 근원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든 회중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위대한 예배를,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모두들에게 주옵시고 어두움에 그늘진 데서 살지 않고 광명한 빛의 세계로 나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미 그렇게 하신 줄을 믿고 또 아직 주님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들이 다 이 기쁨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